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너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 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에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제1장로회 식구들과 조금 낯이 익어갑니다. 몇 주간 뵙게 되니까 낯설지 않고 저도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강단에서도.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서로 성도들하고 좀 인사도 하시고 미소도 보내시고 좀 따뜻하게 서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 눈도 한번 맞추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어머니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 어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미소랍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군요. 그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보내는 첫 번째 미소를 보고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온 게 아니고 주님하고 눈을 맞추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보면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선생님,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첫 번째 미소랍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군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깨닫고 하는 말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리 기쁘실까요? 그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 교회와 함께 얼굴이 마주쳐지면서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정말 나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지는, 주님하고 나하고는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만나는 것.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이 2월 25일 우리 조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이었지만 특별한 것은 몇 가지 새로운 역사적인 기록을 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안 믿는 분이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크게 기여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많은 보도 가운데 한 가지 보도가 3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 그런 보도가 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인생의 많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도 정치의 입문에서 선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28년 만에 백악관에 입성한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의 생애에는 처절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32년에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의 주의원 출마해서 실패했습니다. 33년에 다시 사업에 실패하고 34년에 드디어 주의원에 당선됐지만은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1836년 신경과민으로 좌절하고 그리고 38년에 미국 하원 의장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40년과 43년에 하원 선거에서 실패한 후에 1846년 상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848년과 55년에 상원 선거에서 또 실패했고 1856년에 부통령 선거에 나왔다 또 떨어졌습니다. 1858년에 상원 선거에서 다시 실패했지만 1860년 드디어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토록 많은 실패, 그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그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을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인내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사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 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삶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사랑의 정의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쯤 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기 시작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또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잘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니까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죠. 인내가 사랑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신앙 성숙을 다루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인내입니다. 그 말은 신앙 성숙의 열쇠가 바로 인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문안 인사가 끝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이 인내로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으로 있는 5장인데 5장에서
다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7절이죠.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을 삼으라고 했죠. 오래 참. 그 다음에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 보면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6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길이 참는다라는 말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설교의 제목이 우리 길이 참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인내를 말할 때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가까이 와 있다. 주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로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참기가 참 힘듭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은 나를 잘 알합니까? 알죠. 그런데도 한 가족도 나를 잘 이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부흥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재림을 잘못 들먹여가지고 요즘에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신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짜 정말론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어느 기독교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자칭 하나님이나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34명인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왜 이 가짜가 많을까? 사실은 잘 보면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지,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안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1990년에 평소에 안 해보던 이상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한국에 계시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중국의 연변자치주라는 데가 조선족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그때 19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국교가 열리면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많이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연변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와서 1년, 2년만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돈을 모으면 중국에 들어가서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 오는 게 꿈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데, 이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또 중국 사람들,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중에 자칭 브로커들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돈을 받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피해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직접 관여하기 어려워서 민간인 7명을 뽑아서
조선족 사기 피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 위원으로 그때 뽑혀가지고 7명의 진상위원 중 하나로 일주일 동안 연변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아는 교리에 몇 분이 같이 갔어요. 김준홍 목사님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었고, 서경성 목사님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성남에서 외국 근로자들 돌보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함께 가셨고, 불교계에서도 요즘 언론에 많이 떠오르는 분이 법륜이라는 분인데 그 법륜이 같이 갔어요. 저하고 룸메이트도 이틀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사람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정말 피해가 처참한 마을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 조선족 마을은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한국에만 가면 돈을 번다는 말 때문에 미리 빚을 잔뜩 내다가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러 나가봤더니 이게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가 겨울에 갔는데요. 중국의 풍습에는 그 석 달 금날 설을 앞두고 모든 빚을 다 갚는 풍습이 있는데, 그때 빚 안 갚으면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패요. 그래서 조선족 마을에 가니까 장작으로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분도 보고 그랬어요. 그 피해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주변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사기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계속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보고서를 쓰는 데는 그걸 썼습니다. 왜 사기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 것일까? 알고 보니까요, 지금 그 조사를 하는 그 시간에도 한국에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냥 오지 않고 돈을 줘야 한국에 오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오는 길이 돈.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모두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그 돈 주고 한국에 오는 길이 진짜로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계속 돈을 갖다 주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짜는 진짜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도 종말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가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성도님들은 더 깊이 깨닫고 진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짜들이 나오는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시대를 우리가 물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 속에서의 승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본문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농부로부터 배워라, 2번째는 선지자들로부터 배워라, 3번째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테미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24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또 하나는 헤포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헬라어 단어가 오래 참음과 인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그것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으로부터의 인내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내하는 정도가 2가지면 이 2가지만 잘 참으면 참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잘 참으면 그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건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힘들게 할 때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도 인내를 이 2가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농부의 인내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때를 알아야 돼요. 절기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절기가 있고, 두 번째는 농사를 지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씨 뿌려놓고 때가 이르지 않으면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또 좀 더 늦게 시작했다고 막 밤새워서 일한다고 농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때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정한 시간이 되어야 거두는 것이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농사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우리처럼 1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달에 시작하니까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였습니다. 이 이른 비 때의 때를 맞춰 이스라엘 가문이나 적은 나라인데 그때의 때를 맞춰서 이제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비 때에 곡식이 다 자라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비가 끝난 다음에 이삭이 연글어서 수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알아요. 농부들이 왜 이 기간 동안 몇 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알곡, 곡식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나온 다음에 그 이삭이 연글어서 알곡을 거두는 이 각각의 단계에 다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런 표현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농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럼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다림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아주 빨리 돌아가잖아요.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더구나 우리 조국에 돌아가면 한국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좀 힘든 것은 잠시 가만히 앉아있거나 쉬면은 주변이 하도 빨리 움직이니까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퇴보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한국에서 사는 분들 보면. 무언가를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빨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한국에 혼란이 많은 것이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은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 통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이것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서 올리고 저것이 괜찮다 하면 저기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계속 흔들려서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어서 지금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바른 기다림은 교육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농부가 기다릴 때 그저 시간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들여나가서 땀을 흘리는 아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땀 흘리는 기다림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성경에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몇 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다가 만났다 그런 기록이 안 나오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맞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내 삶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주님 주신 일터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높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맞기를 소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또 하나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협력입니다.
농사일은 힘든 일입니다.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농사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품을 함께 나누고 품을 앗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은 협력하란 말이에요. 서로 심판을,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농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망이란 말은 부정적인 비판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참지 못해서 폭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많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내의 모습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내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들부터 배우라. 사실은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 사는 삶의 모든 여건이 순탄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순종과 평안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순종은 결국에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합 왕에게서 앞에 나가서 심판을 선언했다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보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붙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적국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에레미야를 손짓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에레미야를 못 살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모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도 있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후반부에 3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승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그 두 종류의 승리를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을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승리도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곁으로 옮겨가는 승리로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워서 알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을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말할 때마다 욥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인내는 단순히 어떤 일이 생겨도 당하고 참고 이를 악물며 끝까지 참는 그런 뜻의 인내가 아니라, 욥을 통해 보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욥기에서 욥이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을 만날 때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겸손을 배웁니다.